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받는 자녀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받는 자녀의 이미지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이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딱 안겨 있었거든요. 남자가 무슨 남사스럽게 남자답지 못하고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안겨 있을 만큼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또 여자다움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었죠. 그게 사랑받는 자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품 안에 딱 거해서 그분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모든 더 라이프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또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정립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에 다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잘 정립하고 이 개념들을 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 정말 큰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자가 되고 성령의 전달자가 모든 우리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사실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더 믿기가 쉽냐면, 우주에 빅뱅과 같은 아주 큰 폭발이 있었고 그것의 파편으로 원자들이 서로 화학적인 반응을 하고 어떤 원자의 반응에 의해서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다. 이러한 빅뱅의 이론이나 진화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가설이 더 우리 마음에 합리적으로 들리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상관이 있네,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우리가 아벨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벨은
예배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인정되는 믿음이다. 아벨은 예배의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믿음을 딱 맨 처음에 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놓았다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면 일주일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일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의 일상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들의 말, 생각, 판단, 선택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 그것은 예배의 믿음이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들의 무드셀라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무드셀라가 무엇입니까?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세 번째 영웅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노아예요. 노아. 이 노아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입니다. 제가 그 중국에, 저는 한문을 잘 모르지만 제 친구, 중국 그 싱가포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렇게 중국 그 단어를 막 설명해 주면서 그냥 중국 단어에는 그 노아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것이 저는 참 놀라웠는데, 제가 그 단어를 막 써서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이 노아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전설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자, 노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믿음은 불가능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벨의 믿음이나 에녹의 믿음보다는 조금 익숙하죠. 불가능을 이루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가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이루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불가능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져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의무가 되고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 우리는 현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노아의 시대가 이 죄가 아주 만연했고요. 죄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 타락했다, 종말의 때가 왔다, 막 이렇게 이렇게 넋두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도 죄가 만연했고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구별되었습니다. 이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달랐다. 뭔가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더 라이프 교회의 성도로서, 더 라이프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다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무개 집사는 뭔가 달라. 아무개 청년은 뭔가 달라. 아무개 목사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너무 큰 축복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들이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아만 특별하게 편애하셨다. 그래서 노아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모두 똑같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선한 동기와 선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인은 자기 방식과 자기 신념을 주장하고 고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신념과 자신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쁘니까 햇빛을 더 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미우니까 그 사람 위에 이렇게 먹구름을 해가지고 비를 막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햇빛을 동시에 받고 비도 동시에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무엇이 달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특별하게 생각했고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이 말을 제가 좀 들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타락하는데 나만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들은 다 죄를 짓고 타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할지를 생각하면 그 삶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우리는 자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들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자, 우리 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노아의 믿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죠. 끄떡끄떡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에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장로교회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순절 교단은 오늘날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에 이것저것 막 염려와 근심과 막 복잡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해도요, 제 마음이 복잡하고 막 이것저것으로 제 생각과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묵상이 잘 안 됩니다. 설교도 잘 안 써져요. 했던 말 또 하고 막 하다가도 내 설교가 읽혀지지가 않아요. 다 지워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아주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 염려, 근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주 심플하고 다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하고 씻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욕심이 많고 주변 소음이 많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레마라고 하잖아요. 레마. 이 문자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염려와 막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막 채워져 있으면 절대 들리지 않아요. 다 끊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였어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둔감하다는 겁니다. 둔감하다는 것.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슨 생활을 하고 있냐면 상식 생활을 하고 있어요. 상식에 벗어나면 믿기가 어려우면 내 안에서 이해되고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상식 생활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왜요? 저도 고등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논리하고 그렇게 사고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 생활을 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 심판은 연기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이 연기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니에요. 심판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 시간에 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상식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지구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자연을 남용하고 인간의 욕심이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요즘 과학자들,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경보다 과학자들의 의견이 더 인정되는 시대지만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류가 현재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류의 멸망은 더 앞당겨서 올 것이고 그것의 근거로서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러한 전염병 중에 하나죠. 전염병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6장 14절입니다. 자, 6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만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심판만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내가 너의 가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뭡니까? 방주. 이 방주는요,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여러분들의 불가능이 무엇인지 좀 모르겠지만 다 우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것,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내가 해도 내가 한계를 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이 있잖아요. 이 방주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당시에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첫 번째, 당시의 조선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조선 기술은 고사하고 조선 소도 없었고요. 그만한 크기의 방주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뭐 이렇게 그냥 바다에 떠다니는 돛담배 정도가 있었을까? 그런 어떤 크기의 방주는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이 작은 배를 만들려고 하면 그나마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데, 그런데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노아는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노아가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죠. 불가능한 일을 모세도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셨을 때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랬는데 노아는 신기하게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당대의 은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 어떻게 노아의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을까? 자, 노아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75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20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약 100년.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주의 크기는 길이만 138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그러니까 3층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가. 넓이. 이 길이가 138m. 그러니까 이 배는 그냥 돛담배가 아니에요. 넓이가 거의 축구장만한 3층짜리 키가 없는 방주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하도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처음에 이 말을 들었으면 저는 그냥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이해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다가 방주를 만든 사람, 인적 자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아, 그리고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의 며느리. 그럼 8명이에요, 8명. 인적 자원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는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창조과학 연구팀에 의하면 당시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궁창 위에 궁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물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막. 이 물막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빛 가운데서 인간에게 해로운 모든 빛을 자연스럽게 걸러주었다고요. 그래서 이 지구는 마치 오인실 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최적의 온도와 가장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비가 홍수처럼 많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구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지구의 온도가 너무 최적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을 노아가 사실 믿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심판을 얘기하면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죠.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믿기는 쉽지만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게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곳은 더 웃깁니다. 방주를 만들려면 바다 근처가 돼야 되는데 바다 근처가 아니야. 어디예요? 잣나무가 많은 산 꼭대기였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큰 배를, 나무를 쉽게 이렇게 이동해서 몇십 년 동안 만들 수 있었겠죠. 여러분, 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듭니까? 방주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불가능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젠 히브리서 11장 7절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울림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주가 뭐예요? 여러분의 불가능한 일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경외함. 이 경외함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이죠. 이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런데 자기만 구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예비했어요.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현대식으로 좀 해석하면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라는 말을 우리가 현대식으로 좀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가 신약의 언어로 생각하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너의 친구들, 너의 친척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방주를 지으라는 현대식 의미입니다. 주변에서 바보라고 하고, 주변에서 왜 그런 걸 전하느냐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해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되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괴짜라는 소리를 들었고, 아니 괴짜를 넘어서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산 위에 배를 짓고 몇십 년 동안, 아니 거의 100년 동안 자기 가족들이 이끌고 말도 안 되는, 비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죠? 홍수가 일어난다고 말도 안 되죠. 그런 심판이 일어난다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성경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아멘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지혜와 설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가능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 친구, 직장 동료를 주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노아처럼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 친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적용하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보니까 불가능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을 이루는 노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힘과 지혜를 다 주셨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가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을 불가능을 이루었던 사람인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아멘, 내 힘으로 하진 못하겠지만 내 능력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럼 내가 그 길대로 쫓아서 인도함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그 사람들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고 이해될 만한 것을 믿는 것은 상식이고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기적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천국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 것이 불가능을 이루는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될 만한 걸 믿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고 상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고, 기적을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했다라는 천국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믿음으로 불가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노아처럼 불가능을 이루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시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능력 되시네. 아멘. 예수님, 세상의 소망 되시네. 세상의 소망 되시네. 예수님, 나의 구원 되시네. 내 안에 들어오소서. 내 안에 내 안에 살아주소서.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 안에 숨 쉬어주소서. 내 안에 숨 쉬어 내 안에 들어오소서. 내 안에 숨 쉬어주소서. 성령님, 예수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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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함께.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참 이 찬양을 짓고, 제가 이 찬양을 20대 초반에 지었는데, 이 찬양을 짓고 제가 30대 때는 이 찬양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 찬양이 20대 때는 그렇게 은혜롭게 제가 해서 막 학교에서도 부르고 막 우리 동아리에서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30대가 좀 넘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었지만 찬양의 가사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 예수님 닮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이 찬양을 제가 한동안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가 너의 힘으로 나를 닮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너가 너의 힘으로 나의 사역을 닮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막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닮아야지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비추시냐면 예수님 닮게를 예수님 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너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벗어나면 절대 예수님 닮을 수 없고, 절대 예수님과 닮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절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고, 절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내 마음에 딱 깨달아지니까 이 찬양이 아주 간절한 기도이고 또 성령을 전적으로 붙드는 기도이고 예수님 안에 있겠다라는 그 절절한 고백이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것과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완전히 달라요. 20대 때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고 막 내가 예수님처럼 닮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이 찬양을 불렀다면 지금은 그냥 주님을 막 신뢰하는 겁니다. 에녹처럼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고백이 나오니까 제가 이 고백을 지금은 은혜롭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성령으로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노아처럼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